15장입니다. 욥기서 15장입니다. 욥기 15장. 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학대하는 자에게 그의 횟수를 숨기셨으므로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가 형통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올 것을 믿지 아니하고 칼이 그를 기다리느니라. 그는 널리 헤매면서 빵을 구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둠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강하게 하여 전능자를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가 그분께 달려들되 심지어 그분의 목과 그분의 방패들의 새긴 장식에까지 달려드나니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는 황폐한 도시들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집 곧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하느니라.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며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또 그가 자기 재산을 땅 위에서 완전히 늘리지 못하리라. 그가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릴 것이요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가리라.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그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터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설익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요 올리브나무처럼 자기의 꽃을 떨어뜨리리라.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 그들은 해악을 수태하고 헛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너는 배워서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형제를 유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린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말, 그런 행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짓밟아 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생활뿐이지 마음속 중심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가 현재 처한 형편을 보면서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의 신앙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면서 그의 신앙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행위는 사악한 행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제를 유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라는 사람은 욥의 신앙을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면을 아주 짓밟아 버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욥은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당신이 사악한 자요,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사악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 끔찍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미 당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악한 자가 받아야 할 몫에 대하여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생각을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그가 사악한 자기 때문에 지금 그 몫을 받고 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러한 몫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니 욥은 사악한 자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급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욥에게 친구랍시고 찾아온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친구로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욥을 저주하고 욥을 유린하면서 그에게 비수를 꽂는 끔찍한 말을 하는 게 소위 친구라는 자들의 행색입니다. 이것은 결코 합당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여기 욥기서 15장에서 욥을 15가지 제목으로 정죄를 합니다. 헛된 지식을 갖고 있다, 허풍을 떨고 있다, 무익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를 중단했다, 불법을 말하고 있다, 거짓된 혀를 택했다, 그가 말한 것들은 분명히 유죄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다, 지혜를 제안하고 있다, 자기가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죄를 묵인하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그의 영을 돌이켜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15가지나 들어서 욥을 공격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욥이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 욥이 그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 욥은 멸망에도 합당하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의 주장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유린하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20가지의 심판을 20가지의 심판을
하나하나 널어놓는데 그게 20절부터 35절 사이에 20가지나 나옵니다. 여기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악한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그 심판을 20가지나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그 내용 속에는 진리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맞는 날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의 말에는 큰 오류가 있는데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 그 심판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욥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20가지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욥에게 적용시킨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사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기 욥이 말하는 사악한 자의 심판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하면은 욥을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고난이나 고통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온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긍휼도 은혜도 전혀 베풀지 아니하시는 사납고 고약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나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내용에는 전혀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성경에 관한 진리, 바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 자신의 신조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신조요, 개인의 생각이요, 개인의 신념이요, 개인의 신앙이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모친인데 건강이 크게 좋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난 주일 예배 드리러도 못 가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에요, 오고 싶으셨지만 건강이 따르지 못해서 못 오셨는데 그렇게 미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셔서 아픈 거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모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서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재앙, 모든 재난은 전부 다 죄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사악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요, 몫이다. 그게 그의 결론이요, 그의 신앙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왜 이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만큼 주님께,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날로 날로 쇠하여졌고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어 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곁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 형제를 붙여주시어서 마지막 순교 당하기까지 그를 돌아보고 살펴보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도 아팠고 질병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욥이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고약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거라든지,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거라든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거라든지, 갑자기 그의 삶에 재앙이 임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하는 거라고 하는 거냐? 유린하는 것이다.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삶을 짓밟아 버리는 끔찍하고도 사악한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형제를 유린하지 말라. 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유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피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심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모든 숨겨진 것, 비밀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게 될 그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게 살게 될 때, 악하게 살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사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까닭은 왜냐? 오만하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싸움을 걸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없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오만방자한 짓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악한 자를 고통과 고난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사악하게 행할 때 반드시 죽음 이후에 크고 흰 왕자의 심판에서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악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악한 자야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뻗친다. 마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사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치켜 올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 하나님의 소리라 하니까 이게 우쭐대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극히 작은 벌레를 통해서 그를 쳐서 죽게 된 경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낮추셔가지고 그가 짐승처럼 이슬을 마시고 풀을 뜯어먹듯이 생활하게 심판하신 경우를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때만 그렇게 하시고 신약시대의 헤롯 왕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악한 자의 교만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내 삶이 힘들어진다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라. 그분 앞에서 잠잠하고 귀를 열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오늘 죽는 날짜라도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뭐 내가 좀 잘못하기로서니 그냥 놔두시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대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불순종과 내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긍휼을 구해야지, 내가 잘 안 풀리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침에 설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사악한 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사악하게 말하고 사악하게 행동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지 압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당하게 될 심판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그를 두렵게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싸움을 예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길 것이다. 막 손을 휘둘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위하여 잘 준비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고 말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만방자한 짓을 행할까요? 15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 날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그의 육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면서 살을 찌우면서 마치 이 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삶고 감각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방자에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 무엇입니까? 그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배가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어쩌면 전도자가 찾아와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 쓸데없는 미친놈 빨리 끄집어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 내 배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 자기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돈이, 만몬, 돈의 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 아주 위험한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아주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므로 가짜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악한 자의 삶은 황폐한 삶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황폐한 도시들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집, 곧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하느니라.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며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또 그가 자기 재산을 땅 위에서 완전히 늘리지 못하리라. 한때 사악한 자가 사치와 부여를 누렸지만 더 이상 부자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그의 재산도 지속되지 못하고, 더 이상 그의 재산도 늘리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할 때는 욥을 빗대어서 한 겁니다. 욥아, 내가 한때는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이제는 황폐한 상황이 되어졌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그건 안 맞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실 때 욥에 대하여 여러분이 내리고 있어야 될 결론은 뭐냐?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셨잖아요. 욥처럼 거룩하고, 욥처럼 구별되고, 욥처럼 경건하고, 욥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욥에게 사악한 자라고 지어봤습니다. 참, 요새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엘리바스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사악한 자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인간의 판단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확실하고 올바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성경 교사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판단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진실됩니다. 사람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 무엇도 흔들어댈 수 없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사이 뉴스 잘 보시죠. 소위 말하면 국정원장 하면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입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서 어떤 분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고 구속영장 신청되고, 제가 볼 때 세 사람 다 구속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분들이 국정원장이었을 때 자기를 신문하는 그 검사들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냥 날려버리면 축축 날아갈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대로 그 말 주의 깊게 듣고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하는 권력 무상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전날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좀 여유 없이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노?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여유 있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리니. 욥기 15장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릴 것이요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가리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리라. 사악한 자는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며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고통을 통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헌신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what?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how?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고통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how,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why,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우리 집안이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내 사업이 기울어져야 됩니까? 왜 내 자식들이 잘 안 풀려야 됩니까? 왜? 이제 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무엇을 배우기 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었다. 이런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쫓겨가면서요, 가게 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갖고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막 난리복구를 쳤습니다. 그 신하들이 저거 한 칼에 치면 죽을 텐데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치면 됩니다. 저거 없애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데 놔둬라. 내가 만약 그게 합당하다면 그걸 받게 될 거니와 합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로 돌아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담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 악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악한 자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 그들은 해악을 잉태하고 헛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는 뇌물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뇌물 받으면 그 죄가 엄청 큽니다. 5천만 원 받으면 그 형이 7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1억 이상 되면 10년 이상 내지는 무기징역 할 수 있어요. 물론 공무원일 경우 그렇겠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고약한 것이 뇌물이고, 왜?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고약한 게 뭐냐?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위선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